봤죠. 특별히 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는가에 대해서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 싹의 비유라든지, 가라지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그리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가. 우리가 어제 공부한 비유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은밀하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리면, 농부가 씨를 뿌렸지만 그게 언제 싹이 내고 언제 뿌리를 내리고 언제 자라고 언제 열매를 맺는지는 몰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뭔가 웅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씨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부터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는 것이 점점 퍼져간다. 그 다음에 어제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싹이었다가 줄기였다가 가지였다가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점진성을 띠고 확장되어 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이나 교회나 그리고 나라에 임할 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에 뭐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금나와라 뚝딱한 것처럼 바로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도, 우리 개인의 신앙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이 모든 것이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예. 그 믿음이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청년기를 지나서 성숙한 어른의 단계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 연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예배당에 다녔어도 어린아이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 5년 됐는데도 어른인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육신적인 나이라든지 교회 다닌 그 신앙 경력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은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성숙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자꾸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 오히려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냥 둬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가운데 퍼져난 가운데 때문에 그냥 두면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예. 오늘은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어디에서 했냐면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있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그 갈릴리입니다.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계신 상태에서 맞은편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선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 그러니까 이거는 선상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선상수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에 타신 상태로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고,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저편은 갈릴리의 동쪽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갈릴리 동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선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리고 타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계신 그대로, 배에 타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선상수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렇게 그냥 타고 계신 상태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저 동쪽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냥 배 그냥 몰고 그냥 가는 거죠. 예,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보면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38절에 보면 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고물. 근데 그런 거를 보면 이 배는 큰 배는 아니에요. 이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꼬랑지 부분을 고물이라 그러거든요. 큰 배는 이런 게 없어요. 이렇게 칸막이 하는 거, 그게 없어요. 고물은 뒷배, 배의 뒷부분인데, 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큰 배는 아니라고요. 작은 배, 작은 배.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중에 예수님은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면서 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배니까 조금만 파도가 쳐도 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거기 보세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주무시고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그랬어요. 참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요. 제자들은 겁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놀래고 그러는 겁이 많은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좀 깨어 계시지. 예수님은 거기서 주무시고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물결이 쳐가지고 그냥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그러니까 겁 많은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난리 났어요.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선생님이야,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그 말은 돌보지 않으십니까? 케어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을, 다른 번역을 보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선생님,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배가 지금 침몰 직전인데 주무시는 게 뭡니까? 에? 아니 이렇게 무관심하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제자들이 겁도 많죠. 상황이 지금 배가 침몰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주무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원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는데 우리를 돌보지 않고 주무시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무관심이냐고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일단 바다는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배는 지금 쭉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짧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또는 우리의 사역에 반드시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풍랑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풍랑이 있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풍랑을 만났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기도해도 풍랑이 온다니까요. 믿음이 부족해서 풍랑이 왔다고, 그런 말을 또 해도 안 돼요. 제가 볼 때 기도가 부족해서 어려운 일이 왔다,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운 일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바울, 베드로, 우리의 모든 선조들은 다 풍랑 속에서 살았고 풍랑 속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개인이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니까요. Why me?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책. 그러니까 때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책망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불순종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맞기는 맞는데 너무 그런 프레임에 딱 쓰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절망해야 되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욥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만나니까, 풍랑을 만나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죄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당신 딸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건 전혀 욥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와서 자기의 틀에다가 욥을 맞추니까 욥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른다고. 오직 하나님 아신다고. 그 분명한 것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욥은 끝까지 이겼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에 자책을 합니다. 그 주변에 욥의 친구들이 많아요. 욥의 친구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회개 한번 해보라고, 11조 안 드렸는데 한번 해볼까. 물론 11조로 안 드려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가끔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11조를 안 드려서 풍랑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우리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오기는 오지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환난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을 만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여정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제자들의 반응을 보자고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배의 뒷부분에서 고무를 베개로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셨다고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 피곤해가지고 잠에 골아떨어지고 그런 분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듯이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모두가 인생 여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풍랑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어차피 풍랑은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연 이 풍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한 걸 한번 보자. 이 사람이 목사라며, 이 사람이 장로라며, 이 사람이 권사라며, 이 사람이 전도사라며, 이 사람이 집사라며, 어떻게 반응하는 건지 한번 보자. 반응을 보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반응을 보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야단 법석을 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아를 보지 않습니까? 라고 일단은 여기서 불합격한 거예요. 일단은 불합격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 가시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귀신을 쫓으셨잖아요. 안전뱅이 일으키셨잖아요. 아니 그분이 거기 계시는데 왜 걱정하냐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신 거죠. 아니 이 친구들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네. 나를 믿지 못하네. 나를 신뢰하지 못하네.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아멘. 이론적으로는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환난의 현장에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요. 머리로는. 그런데
막상 환난을 만나면요 우왕좌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막 원망하고, 하나님 제가 11조를 안 했어요? 제가 수일 성수를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뭐 이런다니까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목회 현장에서 보기로는 거의 그렇습니다. 7, 80%는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것처럼 말했던 사람도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은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라고만 그러나 그렇게 합리화해서는 또 안 되죠. 그 예수님이 참 기가 막히셨을 것이다. 삼식 후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그 순서를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 일단은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하나님 구해놓고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요 40절에 보면 책망하세요. 너희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책망하여 이르시되 그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런 거예요. 너희가 어찌 이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도 없었냐? 어찌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러니까 일단 두려움에서 그들을 해방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책망하세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저거 귀신이야, 예수님 아니야 그러잖아요. 예수님 나야 나 안심해.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한번 걸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 와. 그러니까 진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거니까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내세요. 그리고 나서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렇게도 믿음이 없냐?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믿음이 없어도 일단 해결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거라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신 거라고. 아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 일단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나서 그리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다 보세요. 항상 먼저 구해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먼저 구해내신 다음에 책망을 하시더라.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41절. 41.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도움은 됩니다.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지만 그럼 매번 기적만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은 성숙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번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매번 기적을 기다리는 믿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린 믿음이에요. 성숙한 사람들은 기적이 없어도 바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초신자 때는 뭘 봐야 믿잖아요. 들어야 믿잖아요. 손에 잡혀야 믿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오래된 사람들은 뭘 그걸 보냐고, 다 성경에 있는 건데 뭘 손에 잡아야 되냐고, 믿으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초신자일 때일수록 우리가 뭘 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귀에 들어야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 가면서 청장년의 믿음이 되면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예.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현장에서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래요? 저분이 누구야? 이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뚱딴지 같은. 저분이 누군데 바다도 바람도 잔잔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기적을 봤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럴 것 같으면 뭐 예수님 당시에 수십만 명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야죠. 그 중에 예수 믿은 사람 몇 없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떡 먹은 사람들이, 물고기 먹은 사람들이 수만 명입니다. 2만 명 가까워요. 여자와 아이 외에 5천 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적어도 18,000명. 그 사람들 다 구원받았나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그때뿐이에요, 그게. 응? 그러니까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기적을 봤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거의 70-80%는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수록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지 매번 기적만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냐? 예수님께서 어떤 때는 질병을 치유하셨어요. 어떤 때는 귀신을 쫓으셨어요. 여기는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럼 이게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게. 예. 아니, 이 역사 이래로 바다를 명령해서, 이 파도를 명령해서 파도를 잠잠케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했습니다. 유사 이래로 아무도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 물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네. 바다를 명해서 지금 그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지?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즉시 말랐어요. 자연을 통치하신 분이래. 귀신아 나가라. 귀신이 나갔어요. 그건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신 분이래.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대자연의 세계,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 그분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여전히 우리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풍랑을 만나고 믿음이 좋아도 풍랑을 만납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풍랑 중에, 그 풍랑 중에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위기 중에도 풍랑 중에도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가 풍랑을 만나도 위기를 만나도 여전히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다고, 이것만 믿으면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시각이 좁아지고요, 굉장히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잊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당황하고 원망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시야가 혹은 우리의 시각이 좁아지지 않도록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믿음의 눈을 언제나 밝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